네, 안녕하세요. 2월 11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너무나 이 습관적으로 또 인간 이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이 우상을 섬기고자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먹을 것,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또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터치하면서 만지면서 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지죠.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한번 하루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이것이 참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성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 기쁨이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곧 눈에 보이는 우상들, TV나 또 내 시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것에 접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참 진정 즐거운 기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우상들이 나를 착각하게 하고 나의 시간들을 빼앗고 나를 헛되게, 나를 허황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알아감으로 그 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참으로 만족시키고 나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높이라고 한 것이죠.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서 우상을 멀리하는,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읽은 말씀 창세기 44장, 마가복음 14장, 욥기 10장,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44장 9절에서 13절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그가 쓰고 있는 그 귀중한 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지시를 합니다.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라.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예, 이것이 지금 눈으로 한번 이 그림을, 마음으로 이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왜? 모든 가족들, 아버지가 특히 야곱이 걱정하는 이 베냐민까지 이제 데리고 또 양식까지 얻고 이제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형제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 이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하인이 찾아와서 왜 너희는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황당해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감히 그 주인의 잔을 훔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의심이 된다면 살펴보십시오. 아주 그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전혀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떳떳하게 누구나 발견되든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 종도 그것을 다 아는지 나이 많은 자 형들로부터 베냐민 막내 것까지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 잔을 찾는 그 요셉의 하인들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자,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들, 전혀 그 잔이 베냐민의 잔에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황당했을까요?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건 정말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그 왕은 아니지만 그 총리의 것을 훔쳐서 가다가 들켰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절망이고 큰 정말 아픔보다도 정말 죽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올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같은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 거룩한 성전을 볼 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왜?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본다는 건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삶을 해체가 되어지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정말 절망되어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온갖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돈을 붙잡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음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무서운 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나의 두려움을, 나의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죽음과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알 수 없는 극한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 왜? 우리들을 찾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죽음에서, 어둠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과음으로 평화와 평강,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